작년에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축하하는 의미로 몇 명의 학생들을 노래방에 데려갔습니다. 제가 부른 노래 중 하나는 링킨 파크이라는 아티스트의 In the End라는 곡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제목은 결국엔입니다. 가사를 번역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멀리 갔는데도 결국엔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졸업하는 학생한테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취업, 안정감, 행복을 찾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장난치고였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공부하고 소비한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근데 솔직히 그건 농담이었고 사실은 제가 사랑하는 록 음악을 통해 결국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라고 학생들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성공, 모든 실패, 배우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울 왕의 경우도 이렇습니다. 14장 49절에서 52절으로 보시면 그의 군사적 성공과 성장하는 가족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의 말씀에 대한 충실함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이고 그것도 성공한 왕인데 굳이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울의 지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알려줍니다. 창세기의 첫 구절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체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 같다. 그는 저의 삶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울이 왕이 된 것처럼 저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를 주셨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제목은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강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군의 왕이시며 악한 자들에게 거룩한 공회와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3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은 그의 심판을 마치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회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이 멸하고 아무것도 무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따랐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악한 자들은 첫 벌받지 않을 수 없고 만약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외로운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회와 거룩하심은 심판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욕되게 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신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은 몰살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던 겐 족속은 살아남는 것으로 확연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정당한 형벌을 바라시는 일과 그의 백성을 은혜롭게 축복하시는 일 모두에 신실하십니다. 인간 왕인 사울은 전능한 왕이신 하나님을 반영해야 하지만 9절에서 보듯이 모든 것을 멸하지 못해 결국 실패합니다. 사울이 아각 왕과 아각 왕이 신뢰하는 모든 것을 살려준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한 조롱이자 실패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라고 봅니다. 사울한테 왕이란 건 선과 악을 결정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보여주는 건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불순종입니다. 저희가 스스로 예외를 두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10절에서 사울이 그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3절에서 사울은 본인이 말한 대로 다 했다고 믿습니다. 이 구절에서 저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들을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일에 대한 생각은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엄격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을 충실히 지키러 주일에 외식을 하지 않고 배달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종교적 초점이 거에 또는 전혀 없는 활동은 하지 않고 볼링이나 축제 같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가지 않고 숙제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고 주일과 그 발전에 대한 주석과 신학적 배움을 통해 제 입장을 변호하고 싶어도 제가 하려는 말은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높게 보지 않으면 사울 왕처럼 어리석게도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했다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저희가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거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얼마나 잘 따를 것인지 고르고 선택하고 따르기 쉬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문제는 회개할 마음이 갈수록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구원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 고개를 돌릴 필요가 계속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높은 기준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 저는 그 계명에 따라 살지 못한다는 배움을 놓치는 겁니다. 주의를 좀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실제로 하나님을 얼마나 적게 사랑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일이라고 하는데도 저는 오히려 세상적인 일, 염려, 그리고 오락에 바로 뛰어듭니다. 잘 생각해 보면 주일이 그냥 일주일 중 하루뿐으로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높은 기준에 따라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저희도 사울처럼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하고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며 저희가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세상적인 일과 놀이를 하지 않은 주일에도 여전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여전히 어떤 식으로든 죄를 짓습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7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눈과 마음으로도 계명을 어깁니다. 또는 저희가 누군가를 6번째 제격으로 살해하지 않았어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로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울 왕을 볼 때 저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고 저의 존재가 하나님께 비치고 있음과 그가 저의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저희와 맺은 언약 안에서 저희를 신실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당당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저는 작은 아들처럼 법이 없이 행동하고 큰 아들처럼 독선적이고 때로는 사울 왕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율법의 기준이 너무나도 높고 저는 너무나도 불순종한데 저희 중 누가 과연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믿음을 둬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실패한 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모든 승리를 통해 그분의 백성의 보호자이자 구원자이시고 악인의 애로운 심판자이십니다. 백성들이 사울 왕과 똑같이 불순종한 마음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저는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욕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새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유혹을 물리칠 때와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지 못하고 저희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때로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가 따라야 할 모범일 뿐 아니라 저의 구세주 왕으로서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능력과 성령을 주시고 저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처럼 저희를 멸할 권위가 있으시고 사울 왕처럼 그의 영을 없앨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따르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대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저희가 언약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저희를 그분의 형상으로 비추신 그리고 죄에 대한 승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완전한 왕인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 말고 그 다른 어떤 걸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든 것에 주님이신 분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기도하겠습니다.